네, 오늘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한 오래된 영화긴 한데 벌써 한 20년 된 영화네요. 2004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가 있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한번 차용해 봤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좀 차용해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라고 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8월달 한 달 동안에 사도신경을 좀 멈추고 다른 말씀들을 전했었거든요. 이유는 그러합니다. 여름 사역을 이제 좀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지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전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좀 일관된 메시지를 청년부 수련회와 이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신비한 성도 사전이었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비한 성도 사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한 분은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저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신비한 성도 사전의 의미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무엇을 했냐면요, 좀 섹션을 나눴습니다. 자존감, 이성교제, 관계,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였죠? 제가 지금 갑자기 돈, 이 재물.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거기 보면 뭐 돈이 많은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좀 안 좋은 사건이 있거든요. 이성교제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저기 다윗에 관련된 이 자존감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 자꾸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같이 짧은 시간이 있지만 좀 고민해보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청년들의 바른 삶의 모습들에 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그리고 같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이 마침에 주일 오전 말씀을 듣다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전 말씀에 혼인잔치,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 초청되다,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던 분들 모두 기억나시겠지만, 이 초청되다에 대한 초청한다라는 이 원어가 클레토스라거든요. 클레토스가 이 부르심을 받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이 부르심을 받다라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인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복을 입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죄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를 예복을 입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맞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과 조금 더 그것을 깊숙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은 무슨 본문이냐면 엘리야에 관한 본문인데, 엘리야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엘리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엘리야 지금 이렇게 뭐 하시는데, 엘리야 이거는 불을 표현한 거 맞으시죠? 아니에요?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엘리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시는 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싸우는 거, 그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거, 이거 두 개 제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대 1로 싸우는 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꼽더라고요. 맞죠? 아니신가요? 850대 성경을 읽으시죠?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시죠? 이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엘리야가 대가뭄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이 가뭄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비를 내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국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이 그리시네가로 도망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고요. 엘리야가 이 떡과 고기에서 막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인고의 시간을 버티다가 그 그리시네가에 몰두한 가뭄의 영향으로 마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도시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원구 공릉동이라는 것처럼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러분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시돈은요, 두로하고 더불어서 바알 신앙의 정점에 있었던 곳이에요. 아까 누구랑 싸우고 그리시네가로 숨었었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그리시네가로 숨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과 싸웠던 그 적군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당시 이 문화 속에서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웠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합은 나쁘고 포악하고 굉장히 우리는 이 아합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만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 속에서 악하게 묘사했던 왕들은 대부분 그 시절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성경 속에서 악하게 묘사했던 왕들의 시절은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음 부분에 좀 설명해 드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아합 시절에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그곳 중에서도 풍요로웠던 게 시돈이에요. 이 시돈은 항구 도시거든요. 무역이 굉장히 두로하고 시돈은 무역이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거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누가 지금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느냐? 과부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 시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당시 세상에, 당시 악한 세상의 중심,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후 오늘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의 중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너는 가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라고 하고 있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 첫 번째는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 이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기독교가 사랑과 은혜의 종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 동안 엘리야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받았고요. 엘리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웠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 적군의 심장 속에 시돈의 사르밧에 들어가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는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게 기독교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파가 단순히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하면 계속해서 복음 전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음 전파는 단순히 한 측면에 불과하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우리에게 진짜 사명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지금부터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사르밧은 바알 신앙의 온상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종교들이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하고 5km 떨어져 있어요. 차로 가면요, 저희 어머니 집부터 저희 집까지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집까지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부처님 오신 날. 왠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집까지 1000년 된 절이 3개가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진관사, 삼천사, 흥국사. 이 절 3개가 1000년이 됐어요. 저희 집이 북한산 근처에 있거든요. 북한산, 진관사, 삼천사, 흥국사 한번 쳐보세요.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 된 절 3개가 있어요. 불과 5km 밖에 안 되는 요 세 구간에 여기를 지나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걸어가는 게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1년에 한 번은 보지 맙시다.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은 보지 맙시다. 진짜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거기가 다 산세가 좋고 어마무시하게 경치가 좋아요. 어쩜 그렇게 절들은, 저는 가끔 거기 산책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절들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들은 어쩜 그렇게 다 시멘트 바닥 위에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다 콘크리트 위에 지어졌는지 모르겠고, 어쩜 그렇게 다 교회들은 조금 그래요. 그죠? 안 그랬습니까? 교회들은 조금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교회는 세상 중심에 있어야지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똑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뻔뻔하지 않게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보이는, 그것도 교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서 마지막 설교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거룩하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특별하다는 건 구분됐다라는 거예요. 구분됐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분됐다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성경책 중에서 지금 이건 아닌데, 제가 특별하게 여기는 성경책이 한 권 있어요. 그건 잘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 성경책은 제가 입시할 때 봤던 성경책인, 대학원 입시할 때 봤던 성경책인데, 얼마나 성경책을 봤으면 이 표지 가죽을 2번 갈았어요. 그건 제가 특별하게 여기는 성경책이에요. 저한테 그 성경책은 특별해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건 다른 성경책은, 제가 성경책이 한 60권 있더라고요, 집에.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그 다른 거는 다 버릴 수 있어도 그 성경책은 못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특별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특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고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안 특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거.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과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되게 이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이상한 겉모습으로만 우리를 막 되게 치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해. 나 되게 막 거룩한 말을 쓰려고 노력해. 여러분, 조금 시장의 언어 써도 됩니다. 조금 상스러워도 됩니다. 조금 사람들하고 좀 같이 다가가려고 그래도 됩니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조금 더 내가 베풀려고 하는 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 진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르밧은 바알 신앙의 온상지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초등학교 때 집에 갈 때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떡볶이 포장마차도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쵸?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뭐 먹을 것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서러운 날이 있어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날. 그럼 괜히 배도 안 고픈데 서럽고 뭐 먹고 싶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그 되게 배가 고픈데도, 똑같이 배가 고픈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고 오히려 되게 웃음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죠? 용돈이 두둑한 날. 용돈이 두둑한 날, 주머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날은 똑같이 배는 고픈데 뭔가 서럽지도 않고 뭔가 되게 뿌듯하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가득 차인, 떡볶이집을 지나가도 저 떡꼬치 언젠가는 먹을 수 있어,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가도 저 아이스크림 뭐 내가 지금 뭐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쑥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데 그까짓 것 뭐 두려울 것 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중심에서 무서운 거 많죠. 힘든 거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찌질하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려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 내에서는 두려울 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울 거 없이 막 이야기하다가 밖으로 나가면 너무나도 찌질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랑 어디 밥 먹으러 조금 멀리 식당에 갔다가, 어디 좀 횟집 같은 데였는데 밥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그 어떤 여자분들이 식사하러 오셨어요. 어찌나 목소리가 크신지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하시면서 정치 얘기도 하시고 막 욕도 하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막 이야기하시다가 근데 마지막에 근데 권사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제가 그래서 밥 먹다가 할렐루야를 외칠 뻔했어요. 그럴 거면 우리 좀 소주병 의자 밑에다가 두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던지.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타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갖고 그렇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먹는 걸 권하지도 않아요. 그거 왜 드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 그거 드시면
그거는 왜 드시면 안 되는지 아세요? 술은 왜 잡수시면 안 돼요? 딴 데로 이야기가 새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이성이 술로 인하여 가지고 끊어지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말씀 그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죠. 언제 술 먹지 말라고 되어져 있느냐? 안 취할 거면 왜 드세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안 취할 거면 왜 드셔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드시면 되잖아. 그러면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드시면 되잖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성적으로 만드셨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모습, 지어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이 사명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파괴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꾸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헛된 소리를 외치면서, 헛된 가치관을 외치면서 자신들이 주인인 양 그 중심을 외치면서, 그 중심에서 이상한 것들을 외치고 서서 오히려 우리 보고 니들 참 바보 같구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인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갖고,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가 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멋진 사람들이야, 니네 나와, 당당하게 외치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야, 우리 쪽팔리지 않아, 우리 두렵지 않아, 우리 찌질하지 않아, 니네가 잘못된 거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 우리 뒤에는 백이 있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니네 아무것도 아니면서 까불지 마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거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이라는, 그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 여기 가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웠을 때 얘네들 850명을 전멸시키고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돈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엘리야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쉬웠을까요? 이 진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목숨 걸고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외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세상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거든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외친다는 거, 말은 참 쉽게 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개념만 이야기한 거라서 너무 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으로, 사명답게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엘리야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